낭독 11일차 2-4 나는 동요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리에 대한 천문학적 탐색 하나. 서유기는 구법과 모험의 판타지다. 일행은 삼장법사와 세 제자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목적지는 서천, 총 거리는 10만 8천 리, 42.415km. 시간적으로 따지면 14년. 그냥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요괴들이 등장하여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 한다. 고난의 총량은 81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후 마침내 삼장법사 일행은 서천에 당도했다. 석가열애를 아련하고 우여곡절 끝에 경전을 얻어 다시 기양길에 오른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가 싶었더니 웬걸 총감독격인 가는 보살이 재난장부를 검토하더니 아직 하나가 부족하다며 기어코 81난을 채워야 한단다. 헐. 마지막 재난은 통천하에서 맞이한다. 통천하를 건너다 자라가 일행을 물에 빠뜨려 버린다. 덕분에 경전이 몽땅 물에 젖었다. 일행은 경전을 높은 벼랑위로 옮겨놓고 햇볕에 말렸다. 하지만 불본 행경 몇 건이 바위에 들러붙어 끝부분이 찢겨버렸다. 14년이 고난 끝에 얻은 경전이 찢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삼장법사는 탄식한다. 내가 태만해서 조심히 돌보지 않은 탓이구나. 하지만 손오공의 생각은 달랐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 경전은 원래 온전했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붙어 찢긴 것입니다. 바로 불완전한 것에 대응하는 오묘한 뜻이 깃든 일이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호, 그 사고뭉치였던 손오공의 입에서 이런 말이 술술 나오다니. 역시 깨달음의 힘은 대단하다. 그런데 천지가 불완전하다고? 그렇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으로 내려앉았다. 오래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관찰하면서 터득하게 된 진리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기우뚱한 채로 매일같이 돌면서 동시에 또 항도를 따라 돌려니 정말 지구도 돌아버릴 지경일 게다. 그럼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 태양은 어떤가? 태양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태양이 걸어가는 길을 항도라 한다. 그런데 이 항도 역시 삐뚤삐뚤하다. 그래서 1년의 주기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것이다. 그럼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는 어떤가? 우주는 1천억 개의 은하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주는 열심히 팽창 중이다. 언젠가 폭발하여 다시 빅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에 상응하여 우리의 몸도 심장과 신장이 약간 어긋나 있다. 그래서 양생술이 대전제인 수승화강, 차가운 기운을 올라가게 하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가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한의학 원리의 하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대개는 물이 부족하고 불이 치성해진다. 평령술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 무게중심은 치솟고 존재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 틈 사이로 모든 질병과 번뇌가 산출된다. 하여 인간은 평생 미혹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생이란 무질서의 우주를 흔들리는 몸으로 건너가는 셈이다. 기우뚱한 채로 자전하면서 또 빗두름하게 공전을 하는 지구의 처지와 흡사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호모 카오시스다. 나는 동요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동양 사상은 이런 식의 카오스를 오히려 생명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살아있는 혼돈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 그렇다. 중요한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니고 이 카오스를 매끄럽게 통과하는 것이다. 카오스는 혼돈이다. 하지만 이 혼돈은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혼돈 속에서 특정한 시공간적 영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리듬이다. 새들이 노래를 통해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사자가 냄새를 통해 구역을 정하는 것처럼 이것을 일러 카오스 리듬이라고 한다. 리듬은 박자가 아니다. 박자가 동일한 반복이라면 리듬은 차이 속의 반복이다. 음악적 용어로는 리토르넬로라고 한다. 잠깐 옆으로 세면 리토르넬로를 한번 발음해보라. 리을음이 많아서 혀가 또르르르 굴러갈 것이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후렴구 얄리얄리 얄량셩 얄라리 얄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연상시키는 발음이다. 혀가 굴러가면 얼굴이 근육이 릴렉스되고 동시에 몸의 기운이 명랑해진다. 이것이 소리가 파동을 통해 혀와 기와 근육을 서로 이어주는 예이다. 다시 돌아가면 리토르넬로는 17, 18세기에 교향곡에서 사용된 음악 형식으로 독주 사이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후렴구 혹은 간주곡을 지칭했다. 이 후렴구는 등장할 때마다 약간씩 변주되었다. A-B-A1-C-A2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 가타리는 함께 쓴 청개의 고언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카오스 속에서 만들어내는 차이의 리듬이라는 의미로 변용시켰다. 음악 용어를 자연철학적으로 재활용한 셈이다. 자연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리듬을 탄다. 자연에서는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이 계속 교차한다. 낮과 밤, 춘하추동, 24절기, 72절후 등은 쉬지 않고 돌아오건만 사람들은 왜 질리지 않을까? 간단하다. 매번 다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차이의 원천이 곧 소리와 파동이다. 동양에선 이것을 율려라고 부른다. 머나먼 그 옛날 항제의 신하인 영윤이 대나무 12개를 균등하게 구멍을 뚫어 12음률을 맞춘 것이 율려다. 이 율려를 바탕으로 12다리 원령과 12지지 및 각종 도량형의 척도로 삼았다. 카오스 속에서 리듬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의 시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몸의 이치도 다르지 않다. 인디언들은 말한다. 인생은 소리로 만들어진 집이다. 그 소리의 울림이 바로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피부와 근육, 세포 곳곳에 다 소리들로 충만하다. 숨소리, 트림과 방귀, 코골이와 이명, 하품과 신음 등등.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건 역시 목소리다. 목소리보다 더 좋은 악기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얘기, 악기 편에서는 동양의 오음, 곧 궁상각치유의 생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리가 비장에서 나와 입을 다물고 통하는 소리를 궁이라 하고 폐에서 나와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하는 소리를 상이라 하고 간에서 나와 입을 벌려 입술을 솟아오르게 하여 내는 소리를 각이라 하고 소리가 심장에서 나와 이는 다물고 입술은 벌려 내는 소리를 치라고 하고 신장에서 나와 잇몸을 약간 벌리고 입술을 모으며 내는 소리를 우라 한다. 이 소리들을 바탕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음악을 창조하고 연주한다.
노래와 음악,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소리가 하나 있다. 바로 말이다.